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 31절에 보니까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실족함이 없는, 그 마음에 실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가 32주년 오늘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되심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나무를 자라날 때에 왜 마디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높이 성장해야 할, 크게 성장해야 할 나무거든요. 시작은 말 그대로 미약하잖아요. 아주 작은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그냥 쭉 커나가면 이 대나무는 그냥 꺾어져 버려요. 실족돼 버리는 거예요.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처음 출발부터 마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올라가면서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있어요. 마디마디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키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억누르셨던 거예요. 종살이로 억누르셨고 감옥살이로 억누르셨어요. 그 억누르실 때에 얼마나 그가 호흡이 가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흡이 가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형통치 못하고 여전히 근심이요, 여전히 걱정이요, 여전히 낙심이라 그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헐떡이는 마치 사슴같이 목말라 하는 그런 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그런데 참으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헐떡거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헐떡거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우리가 뭐하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낙심하는 얘기를 하니 40년 목회 끝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헐떡거렸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 참으로 괴롭다고 말이죠. 참으로 마음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데 가만히 떠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만히 떠 있기 위해서 이 비행기가 얼마나 헐떡거리고 공중에 떠 있는 새가 가만히 하늘에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헐떡거릴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좁고 협착한 길이 가만히 누워 있어서 좁고 협착한 것이 아니라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보셨는지요? 그러면 참으로 숨이 헐떡거려져요. 그렇잖아요. 산에 등산을 할 때에 참 좁고 협착한 그런 산을 오를 때에 얼마나 숨이 헐떡거리는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으로 헐떡거리고 염려로 헐떡거리고 낙심으로 숨이 차서 헐떡거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넘어져 있지만 결코 너는 엎드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엎드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24절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그러죠. 넘어지죠. 근데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염려로 낙심으로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형통치 못함으로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그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붙들고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살이. 감옥살이로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던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를 성장케 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실족 꺾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 대나무 말씀을 드렸는데 대나무가 이 마디마디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이 대나무는 부러져 버리고 말아요. 바람을 견디지 못해요. 대나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마디마디를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디마디가 그러면 무엇인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31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내려가죠. 쭉 내려가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하나님이 넣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넣으시려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려요. 비어 있어요. 허망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우리가 기쁨이 오고 우리가 조금만 즐거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죽고 썩어질 세상이 내 마음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복된 것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더 굳게 서야 되는데 복된 것이 오면 우리는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복되면 하나님으로 더 굳게 세워져야 되는데 형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그 마음속에 차버렸어요. 세상이 그 마음속에. 다윗이 형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굳게 다짐하는 마디가 형성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때요? 세상 것이 그 마음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됐죠. 살인하는 일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지 않냐 성장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어짐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마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디가 형통치 못한 마디예요. 형통치 못한. 참 소나무도요 괭이가 있으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러죠? 이 소나무가요 이렇게 구불텅 저렇게 구불텅하면서 그 마디마디가 형성될 때 얼마나 그 소나무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소나무가 아무런 마디도 없이 그냥 미루나무처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노래 있잖아요. 미루나무 꼭대기에 뭐 조각구름 걸려 있네 그랬는데 미루나무처럼 쭉 올라가 버린다면 별로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나는 지나다니면서 소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소나무는 이리 봐도 아름답고 저리 봐도 아름답다. 그래서 여기저기 로타리를 만들면 꼭 거기다가 예전에 소나무를 하나 심어 놓더라고요. 근데 그 소나무들요 강활로 앞에도 거기 보면 소나무 심어 놨잖아요. 승사교 이쪽 건너편에 참 예뻐요. 심지어 여기 역전 가는 길에도 거기 로타리 만들어 놓는데 거기 보면 또 소나무를 심어 놨는데 참 예뻐요. 여기저기 그 소나무 심어 놓은 모습 보면 참 예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세우시려고 마디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형통치 못한 그 형통치 못한 마디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도록 만드냐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통치 못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통치 못할 때, 여러분 형통할 때에는 그 형통함에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랬거든. 그래서 형통치 못한 것으로 단단한 마디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법을,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려고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실족하지는 않게 하세요. 엎드려지지는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다른 박질하다가, 아니 심지어는 처음에는 걸어가다가도 넘어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도. 그러면 엄마들이 무릎도 털어주고 팔꿈치도 털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넘어질 때마다 엄마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엄마는 그에게 자립심을 길러주려고 옆에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가야 일어나, 손 털고 무릎 털고 일어나. 근데 어떤 아이는요 거기서 응아 울기만 울고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이 자립심이 없고 의타심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지 않니? 네 마음속에 말이야.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라. 그리고 그것을 마디로 딱 형성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 더 또 올라간다는 거죠. 또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너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고, 감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마디를 주셨냐고 말이에요. 왜 그런 종살이를 그냥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마디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단단히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채우시고 붙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24절에 보면 나와요.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으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26절 그는 종일토록 뭐하고 있어요? 넘어졌지만 여전히 종일토록 그는 은혜를 붙들고 있어요. 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은혜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세요. 근데 종일토록 은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나올 때만 은혜로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수요일 나올 때만 여러분 은혜로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되게 성장케 하시려고 종일토록 은혜로운 성도, 은혜를 베푸는 성도, 은혜의 향기가 나는 성도, 은혜가 그 마음속을 주장하는 성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원리가 돼서는 안 된다. 나는 가수들이 주원리가 있죠. 누가 잘 알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잘 알겠다. 주원리 하여튼 있는 것 같아. 주원리. 근데 제가 그러지요. 주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장신용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원리는요, 귀걸이 아무리 좋은 주원리도 이걸 24시간 끼고 있질 않잖아요. 귀걸이. 반지도 24시간 끼고 있질 않아요. 목욕할 때 벗어요. 잠잘 때 벗어놔요. 목걸이도 마찬가지고요. 팔찌도 마찬가지고 주얼리 장신용품은요, 반드시 끼었다가 벗었다가 끼었다가 벗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끼었다가 벗었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항상 은혜로운 성도들이 항상 은혜로운 성도가 되라.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토록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종일토록.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아라.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심도, 내가 죽고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심장을 어떤 사람은 장신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장을 야, 너 좀 쉬어라 하고 바깥에 내놨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바쁠 때는 심장을 조금 밀어내놨다가 다시 또 한가할 때 여놨다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지체든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내 생명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야 된다고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장신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방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금방 은혜가 소멸돼 버리는,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금방 말씀에 굳게 서는 자 같더니 금방 말씀을 잃어버리고 죽고 썩어질 세상으로 배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대나무가 괭이가 중간중간에 마디가 없으면 부러진다 그 말이에요. 부러진다. 실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실족한 인생. 여러분, 전두환처럼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인생은 실족함이에요. 실족함이에요. 저번에 이름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정치인들과 더불어서 야합해가지고 막 복을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부러져 버렸잖아요. 실족해 버렸잖아요. 부러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믿음의 성도는 은혜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기억했다가 말씀을 잊어버렸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물론 깜빡깜빡 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앞에 깜빡깜빡, 은혜 앞에 깜빡깜빡 하지만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말씀에 굳게 서는 자, 끊임없이 은혜로 사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디마디를 주셔요. 잊어서는 안 돼! 라고. 대나무 마디처럼. 넘어졌기는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러잖아요.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왜 넘어짐을 주셨어요? 왜 근심과 염려와 고통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하라고. 아이고 하나님 하라고. 네. 근심 염려를 주신 까닭은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아들 문제, 딸 문제, 사업 문제, 집안 문제, 집 바깥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하여 아이고 하나님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 본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어서는 안 돼 너 하면서 한 마디를 주시는 거예요. 마디를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저는 오늘 아침에 참 힘 빠지더라고요. 32주년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책임자로서 참 힘 빠지더라. 힘 빠져.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마디를 주신 까닭은 성장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겁니다만은 말세가 되면 교회가 자꾸 교회의 그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꾸만 도대체 무엇이 교회의 본분인지 그걸 망각하고 교회가 세상으로 세속화되어 가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세속화되어도 자꾸 세속화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마디를 통하여 이 쓰러지고 넘어짐을 통하여 근심과 걱정되는 일을 통하여 말씀에 굳게 서는 신앙.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베풀되 은혜를 지키되,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은혜를 지키되,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은혜가 아니라 항상 은혜 위에 서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중에 26절에 여러분 26절에 한번 보시죠. 26절.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뭐한다?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버릴 것 같은 상황 조건이 와도 하나님이 그런 자는 결코 뭐 한다는 거예요? 버리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잊으심도 아니에요. 멀쩡한데 하나님이 버리심을 받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디를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움츠리면서 그래 내가 다시 말씀으로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지 하면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쑥 성장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장함을 주시는 거예요. 난 우리 강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디마디를 통하여 성장합니다. 마디마디를 통하여.
성경에 보면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넘어지게 했냐면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만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 말이죠.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거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마디를 주셨다. 이런 괴로움의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형통하지 못함의 시간을 주셨다. 형통하지 못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형통치 못한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과서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을 통하여 배워지는데 특별히 한번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형통치 못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마냥 형통해버리면 겸손함을 못 배워요. 이거 나한테다가 비유해야지. 제가 개척하자마자 우리 30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제가 우리 교회가 남은 땅에서 첫 번째는 좀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가 남원에서. 그러면 제가 교만할까요? 안 교만할까요?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교만해요. 작은 교회들 보고 아이고 저것도 교회냐? 제가 들었던 소리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저보고 우리 교회 보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강변교회 저것도 교회냐 이거예요. 천막 쳐놓고 있는데 저거 이 교회냐 그 말이지. 성도들은 어른 성도들 몇 분 없고 애들만 와서 막 먼지가 풀썩풀썩 뛰어노는 교회. 저것도 교회냐? 나는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것도 교회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것도 교회예요. 이것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으면 그게 교회래. 택함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어도 교회예요. 교회. 진리로 하나님 앞에 이끌음을 받고 있다면 교회예요. 비진리로 하나님 앞에 이끌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비진리로 세워진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작은 교회다. 시골 교회에 할머니 성도님들이 두세 사람이 앉아 있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종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섭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이루실 자가 또한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별다르게 이 세상에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똑같은 교회보다는 뭔가 강변교회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뭔가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쑥 성장하면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한 마디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마디를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은혜로움으로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마디를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세의 국화꽃으로 우리 교회를 비유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꽃,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려고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슬피 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내 인생의 초반부터 초년부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눈물을 많이 주셨던가? 슬피 울며 눈물을 주셨던가? 말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향기나는 복된 성도로 나를 꽃 피우게 하시려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려고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슬피 울었어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나를 초년부터, 인생의 초년부터 왜 이렇게 나를 울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마지막 때에 말세의 꽃과 같은 향기 나는 성도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봄부터, 인생의 초년부터 그렇게 울게 하였도다. 그런데 그 울음을 통하여서 말씀에 굳게 서고 은혜에 굳게 서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형통하면 온유할 수 없고 그냥 형통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를 통하여 결코 온유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어요. 책자를 통하여 맞아 그래, 온유하면 좋지, 겸손하면 좋지, 그래 나도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이렇게 책을 통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 운동하면 건강하지 뭐, 맞아 운동해야지 뭐. 여러분, 책을 통하여 건강할 수가 없어요. 책에 운동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만 운동의 실제는 여러분, 내가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운동을 통하여서 이론에 근거한 운동을요, 헐떡이면서 해야 돼. 나는 오늘 아침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로 헐떡이고 있는가 말이에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헐떡거리고,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헐떡거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헐떡거리고 있는가, 헉헉거리고 말이에요. 숨이 얼마나 차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지금 트레이너거든. 트레이닝하고 있거든. 분명히 뛰고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요셉이 헐떡거렸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면서 얼마나 헐떡거렸겠어요. 그게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제.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성장시키시려고 오늘 또 진리 앞에, 은혜 앞에 온유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론으로 책자를 통하여 온유가 내게 오질 아니하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책자를 통하여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득불 헐떡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헉.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구보를 할 때, 학교에서도 구보를 할 때 기술을 했어요. 기술. 근데 기술을 하고 달리면 나중에 헛떡거리면 옆에 친구들한테 또 길을 넘겨줘요. 이제 그런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수가 되면 얼마나 헐떡거리는지 몰라요. 정말로 숨이 막 가슴이 차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띄므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 그렇게 띄므로 말미암아 점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폐활량도 커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점점 헐떡거리고 띄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헐떡일 때는 조금 헐떡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이론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이론은 자꾸 이론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 이론을 붙잡고 실제가 되도록 생명이 되어지도록 뛰어야 합니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디마디를 주신 거예요. 근심과 고통과 형통하지 못한 그 마디를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그 마디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에 그런 힘든 헐떡임을 통하여 나는 점점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것이요 바람도 불지도 않고 떼약볕도 없는 가운데에 온상에서 적당하니 더우면 바람이 통풍되게 만들고 추우면 비닐을 막을 내려가지고 하고 하여튼 모든 조건이 그저 온화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국화를 길러놓으면 국화가 뭐가 안 나더라고요. 향기가 안 나요. 그거 참 이상해요. 국화가. 근데 국화가 바람에 시달리고 떼약볕에 시달리고 막 시달리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성장한 국화는요. 꽃을 피우는데 그 꽃 향기가 너무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제가 산에 가가지고 기도산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 음악을 저기 장소에다가 쳤어요. 장소에다가 이 기도 음악을 치고 이제 했는데 그 산주한테다가 허락을 받고 그 산주가 바로 그 옆에 진돗개도 2마리인가 기르고 벌통을 쭉 놔뒀더라고요. 그쪽에 옛날에. 근데 그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회자가 저하고 둘이 이제 그분에게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밤에마다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니까 언제든지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이 기도 옆에 가요. 이게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요 향기가 자꾸 나요. 그래서 이제 낮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그때 우리 애들이 어렸었는데 애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옆에 또랑이가 물도 흐르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데 애들이 제가 그 더덕을 가르쳐 줬더니 애들이 아빠 더덕이에요. 아빠 더덕이에요. 그런데 더덕이 이만한 거예요. 더덕이. 그거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 캤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더덕을 가져와가지고 축축원이 습기를 보존해서 가져와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그 마당에다가 쭉 심었어요. 더덕 새끼를 조그마한 걸. 근데 더덕이요 낳는 데는 막 집단적으로 거기 나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거기가 막 집단적으로. 그래서 집 안에다가 담 밑에다가 바람도 안 불고 포근하게 그렇게 심었어요. 줄줄하게. 근데요 이 더덕이 크기는 잘 커요. 거름을 주고 그러면 잘 커요. 그래서 더덕을 캐가지고 먹으려고 먹어보니까 더덕이 이거 무맛 맛도 못해. 심심해요 더덕이. 제가 진짜 체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던가 봐요. 왜 그럴까? 거름도 주고 그렇게 잘 길렀는데 더덕이 심심해가지고 무맛만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봤어요. 더덕은요 그렇게 키우면 심심하대요. 더덕은 다른 풀들하고 싸우고 햇빛을 보려고 막 옆에 나무하고 싸우고 바람이 불면 바람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이 시련이 있는 가운데에 더덕이 향기가 난대요. 더덕이. 그래서 요즘에 더덕 기르는 사람은요 야생 그냥 들판에다가
아니면 산에다가 막 뿌려놓고 그냥 놔둬버린대요. 방치한대요. 그러면 더덕이 야생 더덕처럼 향기가 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냐 하는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왜 형통치 못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나게 하시려고. 향기나게 하시려고. 온유한 향기, 겸손한 향기, 은혜로운 향기, 향기 나는 목사 되게 하려고, 향기 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아픔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픔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슬픔의 시간, 공고해서 죽을 지경의 그런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사납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34절에 쭉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서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능히 하나님께서 넓은 땅, 복된 땅, 기름진 땅, 많은 결실을 이루는 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이런 형통치 못한 삶을 주셨느냐? 그 삶을, 형통치 못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헐떡거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헐떡거리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바라야 됩니다. 이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 그 말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은 믿음의 실상이거든요. 바라야 돼요. 바라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게 하시려고 형통치 못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엔진이요, 휙 폭발 과정을 통하여 거기에 그 동력으로 결국은 회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가 달려가게 만들어요.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절히 안 바래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질 않아요. 그냥 평안하게 주얼리시기지 하나님을. 여기다가 한번 꼽았다가 뺐다가, 한번 걸었다가 놓았다가, 반지도 한번 끼었다가 벗어났다가. 간절히 바라질 않아요. 정말 간절한 거, 심장이 잘 안 뛰려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심장아 잘 뛰어라 하면서 여러분 긴급한 상황이 됐잖아요. 약을 먹는다든지 구심제를 먹는다든지 나중에는 여기다가 뭘 또 심장이 박동하도록 심장 인공심장 박동기를 또 여기다 채운다든지 심장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도록 간절히 바라도록 그것이 힘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추락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헐떡거림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치 못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형통치 못한 나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간절히 원함이 내 안에서 가슴이 뜨거워짐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힘이거든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동력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또 그래야 되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너무나도요 형통치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다가도
자꾸만 어긋나게 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도 나와요. 타락한 본성이 나와요. 형통하면 어느 정도 이게 좀 바랜스가 이게 맞아야지 하나님 안에 돌아가지, 이게 계속 형통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면요, 에이고 뭐 그렇게 살아봤자요, 그리고 엉뚱하게 살려 그래요 이제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력이 세면 그만큼 다시 반동으로 올라가게 되고, 폭발이 세면 그만큼 파워가 돼서 다시 한번 돌려요. 하나님 앞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 바라라는 거예요.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그 신 은혜로다. 뭐 자전 그렇게 나오잖아요.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것이 동력이 돼서, 형통치 못한 그 삶이 동력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동력이 돼서 결국은 평안을 이루고 결국은 복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마디마디 대나무가 그래서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소나무가 마디마디가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근심되고 아픈 일들만 하나님 많이 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굳게 살아. 그럴수록 말씀에 굳게 살아. 그럴수록 하나님을 배워가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영적인 트레이닝을 해라. 세 번째,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라. 간절히 바라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너는 도약하는 너의 삶이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향하여 헐떡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뛰는 나와 여러분, 영적인 운동하지 않고는 결코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뛰십시다. 다시 한번 영적인 운동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반드시 성공을 주시는 나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